네, 우리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성령 강림 후 절기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올해도 이제 성령 강림 절기 그 후를 보내면 이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교회력으로 이제 마지막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 얘기를 벌써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자의 삶이란 힘겹고 또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또한 그러한 길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제자 교회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또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았겠지만 사무엘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읽고 또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 언약이 나와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다윗 언약. 그런데 그 앞에 사무엘하 5장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또 사무엘하 5장에 또 후반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게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참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의 성막, 장막 안으로 이제 옮기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이 다윗 언약의 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7장의 다윗 언약과 바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7장은 바로 다윗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이요, 사무엘상과 사회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상과 그 하, 바로 전체의 핵심이고 바로 중심이 바로 다윗 언약인 거예요. 다윗 언약하면 또 누구의 언약이 있는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근데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언약은요,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는 뭐예요? 내가 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은 이제 좀 더 뭐예요? 너의 가계를 통해서, 너의 집안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내가 약속하겠고, 그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반복되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렇죠?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으로 왕권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요. 이제 새로운 다윗 왕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 내가 세워가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했어요. 그럼 그것을 끝이냐?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겠는데 그를 통해서 메시아, 그렇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약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계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밤에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지금도 저 깊은 곳에 가면 하늘이 얼마나 별이 퉁퉁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당시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바다의 수많은 모래를 보면서 바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장의 내용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행한 그 일들 5장에 6장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윗 언약의 내용을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5장과 6장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5장 6절로 10절이에요. 자,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처음부터 수요 오전 예배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럼 그 전 수도는 어디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남쪽 유다 지역의 왕이 돼요. 그때 수도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의 수도를 정한 것, 또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사울이 죽고 나서 옮기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가 함께 5장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누가 살았다? 여부스 족속이 살았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살고 있었고요. 또 명칭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온성, 시온산성.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에도 시온성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자, 시온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성 이렇게 불리고요. 또한 그 성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여부수 족속을 이제 몰아내죠. 그래서 다윗성이라 불렸다 하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온산 북쪽에 모리아산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때는 뭐냐면 시온산 주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좀 더 확대합니다. 어디까지? 모리아산 지역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히브리 대학 전망대 언덕에 오르면 시온산, 모리아산 이렇게 보여져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모리아산,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준 제물로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예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그렇죠? 바로 그곳에 수도를 정함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렇죠? 시온산 위에 모리아산 그 전체를 바로 예루살렘 수도를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성이라고 한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한 수도를 옮긴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들여서 바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곳에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때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럼 좀 이상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 벌이고 나서 다 살던 족속들을 쫓아내 버렸을 텐데, 근데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요.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잠시 이 여부수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뒤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묘하게 전략적인 위치였다는 거예요. 언덕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참 힘든 지역이기도 했지만, 경계성으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 그렇죠? 사울 왕의.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된, 미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내몰지 못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김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제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음을, 그렇죠? 그냥 유다 지파의 처음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하던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됨으로 인해서 헤브론이 아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명실공고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이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는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어요.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렇죠?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5장 10절이에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하 5장의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이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블레셋에게는 두 가지예요. 경계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자로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경계에서도 또는 너무 우습게 여긴 그런 마음도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죠? 자, 맹인이나 저는 사람이 나가도 너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 어?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에 다윗은 다 승리합니다. 자, 보면 5장 19절 말씀에 보면 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5장 23절 그 밑에 보면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자,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진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반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이 움직여요. 행동해요. 그래서 두 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두 번 모두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 그래서 블레셋 땅 게바와 게셀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은 블레셋이 버리고 간 모든 우상들도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21절 볼까요? 5장 21절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꼭 기억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명령대로 다윗은 행동했다 하는 것이에요. 사울과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울은 형식은 갖췄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고 가야지. 근데 제사는 사무엘 제사장만 주관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냥 형식적으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뭐예요?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출정합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바로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사울의 마음을 떠난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윗은 참 사무엘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뭐냐면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았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중심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에 준행함이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 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의 과정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것을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너무 신기하죠. 아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소 저 깊은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없는데도
이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언약궤가 없음을,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아직 성막이에요. 아직 장막이에요. 근데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사무엘하 6장에는 바할레 유다라고 명합니다. 그렇죠? 바할레 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에 속한 바알들, 이런 뜻이에요. 바할레 유다. 유다에 속한 바알. 바알 알죠?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에 속해 있는 바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바알레 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원래 길랏 여아림, 뭐냐면 숲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렸어요. 다른 데는 보면 길랏 여아림,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길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근데 유독 사무엘 하에는 길랏 여아림 이 명칭보다는 바알레 유다라는 명칭을 써요. 아마 의도적으로. 자, 사무엘 하는 바알레 유다라는 그런 지명, 명칭을 쓴 것 같아요. 언제 뺏겼느냐? 엘리 제사장 때에. 그렇죠? 홈리와 비니아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에 뭐예요? 부적처럼 가지고 나간 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궤.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 행진 때도 그렇고 모든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서 내세우고 승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었는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거 승리할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려요. 자, 빼앗긴 이 언약궤, 이게 잠시 벳세메스에 바로 반환되었다가, 왜 반환되었는데 성막으로 안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잠시 벳세메스에 반환되었는데 바로 길앗 여람에 2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 길랏 여아림이라는 명칭을 사무엘하는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바알레 유다라고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다 내의 바알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종교적인 제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면 뭐예요? 바알레 유다. 유다 지역 내의 바알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 언약궤는 여전히 유다에 있는 바알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레 유다에. 아니, 세상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바로 이렇게 유다에 속한 바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 빨리 후딱 치우고 전장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다르죠. 근데 또 우리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윗의 실수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의 작은 실수는 하나님의 종합평가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야. 그러면 실수 정도는 좀 덮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 당일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이 기쁨이 지나치면 얼마나 들떴는지, 그렇죠? 보세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이 끌게 합니다. 이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리무진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 알겠죠? 다윗의 마음을 왜 그랬는지. 자,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악기는 다 동원해요. 그래서 축제를 열면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언약궤가 이쯤은 대접받으면서 옮겨질 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들떴어요. 미처 놓친 게 있어요. 뭐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놓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주셨어요. 다윗은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잘 될 때, 내가 성공할 때 놓칩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응? 3만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동원되고 정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이 끌게 하고, 응? 그리고 온갖 악기는 다 동원해서, 그렇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요동치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며 위에 있던 언약궤가 아마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언약궤 뒤에 있었던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진 것을 마치 잡으려는 듯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니야? 뭐 다른 데 간 것도 아니야. 응? 자기의 욕망으로 무슨 뭐 재물을 모으려고 수레를 옮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언약궤 떨어지는데, 아니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잡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함부로 손으로 대면 안 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놓친, 너무 들떠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행했던 다윗이 왜 이 순간에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는가? 왜 그대로 행하지 못했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사가 죽어요.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은 돌이킵니다. 돌아봅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응? 돌이켜요. 다시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나팔만 불면서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미천한 자처럼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죠?
이를 비방하던 사울의 딸 누구예요? 미갈. 그렇죠. 사울의 딸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예요? 조롱하죠.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데요, 이 미갈이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죠? 태의 열매가 없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렇죠. 미갈의 자식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기면서 뭐예요?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 왕권을 약속하시잖아요. 미갈이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죠. 어쩌면 참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였던 이 미갈이 받은 이 저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렇죠? 바로 다윗의 왕권을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옮겨오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새벽에도 나눴죠?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나단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근데 제가 그때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두가 다 좋게 보아도, 이건 문제가 없어 보아도 아닐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만 봤고요. 너는 아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고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는 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 가문을 축복하고, 그렇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게 되는 거고요. 너희 후계자를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예, 그래요. 자,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 가문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데 이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요. 예, 지금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의 다윗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이렇게 소제목이 달렸을 거예요. 예,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다윗은 주 여호와를 7번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종 10번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기도에 주 여호와를 7번, 그리고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10번을 고백하는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그 강성했던,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지만 다윗은 겸손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바로 언약,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은 다윗 가문만을 향한 바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걸 알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바로 믿음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 뭐냐?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다윗만을 위한, 다윗의 가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